지으신 나무와에서 마지막 숨을 쉬신 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우리에 견디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무례한 함성 속에서 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오라 부르신 원수도 포기 않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 노래합니다. 무례한 함성 속에서, 무례한 함성 속에서 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오라 부르신 원수도 포기 않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성히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과 몸을 온전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과 전도자의 지혜를 통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과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 깊은 산 중에 수도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수도생들은 스승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했고 참으로 모범적인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수많은 후보생들이 거기에 함께하기를 원했지만 이미 정원이 꽉 차 많은 사람이 대기 상태로 있었는데, 어느 날 존경받는 스승이 한 형제를 입회생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함께 생활을 하는데 조금 부족했습니다. 한 발짝씩 느리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스승은 그 제자를 데리고 늘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존경하는 스승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 제자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인데, 스승이 편애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의 불편함들이 쌓여져 갔습니다. 그걸 느끼게 된 스승이 어느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과제를 줍니다. 내가 작은 조롱박에 살아있는 새를 그 안에 넣고 여러분한테 드린다고. 오늘 해가 질 때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새를 죽여 조롱박에 넣어서 다시 모이라고. 그리고 나눠줬습니다. 제자들은 그 산중에 깊은 굴에 들어가 혹은 큰 바위 밑에 들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 새를 죽이고는 자기들의 시간을 갖고 약속한 시간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형제가 약속한 시간까지 오질 않은 거예요. 10분, 20분 시간이 지체됩니다. 모두가 긴장하던 그때 그
그 부족한 형제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는데 새소리가 나는 거였어요. 불만이 쌓여가던 앞선 제자들은 오늘 저 형제는 쫓겨나게 될 거다. 아니나 다를까 스승은 녹이 띤 목소리로 너는 스승의 말을 가벼이 여기느냐? 왜 새를 죽여서 오라 그랬는데 살려서 왔느냐? 그러자 그 형제는 떨리는 목소리로 스승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찾으려고 하루 종일 헤매 다녔지만 사람은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어디 곳에서나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승은 다른 제자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지그시 바라보게 되었고 다른 제자들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푹 숙이고 그 모임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유대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기르면서 말을 알아들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이 말을 가르친답니다. 내 모든 말을 듣고 있는 한 귀가 있음을 잊지 말라고. 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한 눈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내 모든 행실을 기록하고 있는 한 손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이 구체적인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결국 잠언과 전도서의 지혜자의 모든 인생과 신앙의 결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경외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 위해 분투 노력하게 되겠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그 명령들을 지킨다는 것은 또 구체적인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우리는 명료함을 알 수 있습니다. AD 70년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에 탄 채 유대인들은 전 세계 유랑민으로 흩어집니다. 그 망하기 직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직전 오랜 시간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묻고 물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우리 민족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무엇을 지켜야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성전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 속에 답을 얻고 로마군 총사령관 베스파시아누스를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됩니다. 그를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은 그 랍비의 눈을 열어 로마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 로마군 총사령관을 만나자 랍비는 느닷없이
황제여 라고 호칭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 장군은 놀라며 반역을 행하는 거냐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로마의 전령이 달려와서 원로원에 편지를 전합니다.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하여 원로원이 논의 끝에 당신을 황제로 추대했으니 로마로 보는 즉시 귀환하라는 서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놀란 베스파니아누스 장군은 그라피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라피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야분의 거리만은 파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야분의 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고 두루마리 필사된 성경이 항아리에 간직된 곳이었습니다. 결국 나라는 망하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쫓겨나갈 때 유대인의 가슴 속에는 말씀 항아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유대 땅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유대인 가정마다 하나님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대에 대를 이어 2000여 년을 기도했고 우리가 아는 대로 1948년 5월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2000년 나라와 국토를 잃은 민족이 그 땅에 재건국하는 기적 중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독립기념일, 재건국일, 전 세계의 눈이 이스라엘로 쏠렸을 때 한 기자가 그 시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고. 그러자 그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줄 알았는데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 주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모세가 가장 멀리까지 예수님을 배웅 나오게 되었답니다. 상상의 이야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모세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모세야 나 한번 홍해에서 바다를 가른 그 모습을 눈앞에서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홍해에 갔습니다. 모세가 예수님께 너무 오래된 일이라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향해 손을 들었더니 놀랍게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너무 황홀하게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직후 모세가 예수님께 주님, 저 푸른 갈릴리 호수를 주님 흰 옷을 입으시고 걸으시는 모습을 저도 한번 꼭 눈앞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 가자. 갈릴리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시는데 자꾸 빠지시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민구스럽고 민망스러워 몸둘 바를 모른 채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옷이 다 젖은 채로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고개를 못 들고 있는 모세의 등을 두드리며 주님께서 모세야, 내 두 발에 구멍이 난 이래로 이렇게 자꾸 빠진단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후배, 또 우리 선배 존경하는 총장님, 교수님,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마십시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